고난주간 성령집회 수요일 3일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시간 통해서, 기도의 시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은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은혜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이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각인의 심령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장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망이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에 모든 악한 일들의 계계와 공격과 방해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4절 구주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게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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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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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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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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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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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한 고난을 통과한 예수 연단으로 순종으로 굳게 지키며 주의 약속 이루시리라. 중심이 된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소망으로 자랑으로 굳게 잡으며 나의 삶은 그의 집이라.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한 내 삶 속에 감당치 고난을 통과한 예수 통과한 예수 연단으로 순종으로 굳게 주의 약속 이루시리라. 중심 잃은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한 예수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소망으로 자랑으로 굳게 잡으면 나의 삶은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
중심 대신에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대신에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할,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할 고난을 통과한 예수, 연단으로 순종으로 굳게 지키며 주의 약속 이루시리라. 중심 잃은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소망으로 사랑으로 굳게 잡으며 나의 삶은 그의 집이라.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대신에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대신에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대신에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대신에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 은혜.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아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음.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겠습니다.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겠습니다.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사단의 공격이 심한 시간입니다. 오늘 어쩌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가장 강력한 사단의 공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배 준비하면서 시스템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노후된 어떤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부족함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악기에 그리고 또 음향의 소리가 나기도 하고 오늘 또 세컨 반주도 있어서 더 풍성한 찬양을 드리고 싶었는데 악기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찬양을 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예배 전에 또 시스템이 틀어져 가지고 온라인 중계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화면에 또 PPT가 안 뜰 수도 있었고, 감사한 건 예배 시작 전에 또 시스템을 또 정비하고 고쳐져서 감사한데, 이 모든 것들 통해서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힘들게 만들고요,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가 넘치는 이곳에 사단의 공격과 방해와 또 미혹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가 이거 예배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사단의 색들 물리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사단을 대적하며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날 나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마음의 어려움과 또 예배에 집중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을 겪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우시지 않게 알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집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스템과 상황과 환경을 다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배 자리 역사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방향을 받아내는
시간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모든 계획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여 그 세례를 알려주시고 우리 역사해 주시고 오늘의 부르시간 끝납니다. 주님께 집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도심을 구하며 주여 우리와 함께 알려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시간을 소원합니다. 모임 가운데 예배가 함께 알려주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알려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알려주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되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하늘로 가리는 시간이 되게 알려주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위를 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이 말씀을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제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모두가 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염려들과 사단의 방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개각 세계와 공격과 유혹들 방해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간 저희를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예배를 회방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감으로 이 시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이 자리에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의미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히브리서 말씀을 연달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아멘. 두 구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두 구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 3일째 고난주간 특별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나눠드리는 유인물 2장을 꼭 받으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신데 마찬가지로 또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다운받으시고
예배 중에 참고하시고요. 또 예배 끝나고 개인적으로 한 주간 시간 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온라인으로 참석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체크가 다 되고 있어요. 작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일주일 개근하신 분도 계시고 현장에 개근하신 분도 계시고 현장과 온라인으로 개근한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번 이상 참여한 분들이 다 이렇게 많으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출석 댓글 달아주셔야 또 나중에 또 명단이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또 출석 체크도 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할까요?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예요. 혼자 영적 싸움을 싸우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외롭지 않고 지쳐도 힘을 내고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부대끼고 싸우고 있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들, 우리 목장 식구들 삶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치열하게 싸우는 그들을 위해서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싸우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그분들이 또 언젠가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올 때에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했죠.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 아첨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를 항상 곁에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올무에 가두고 덫에 걸리게 만들고 그물에 가두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지속될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일 목요일이니까 집회 가시니까 그냥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는 게 안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순조롭게 되면 그건 은혜잖아요. 사실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가 그래요. 월요일, 화요일 큰 문제 없이 예배 다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오늘 예배 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시스템과 방송과 음향과 여러 가지가 완전히 막 뒤섞여 가지고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 되면 당사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찬양하는 분들, 반주하는 분들, 특히 방송실에 수고하는 분들이 무슨 죄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시스템이 이런데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이게 안 들으니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여하면 안 돼요. 오늘 수요일이구나, 성령 집회가 있구나, 특별 집회가 있구나,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요. 오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방해가 없도록 순적하게 순전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공격과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또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순조롭게 진행되면 좋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경고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수요일쯤 되면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칭찬합니다, 여러분. 수요일까지 잘 하고 계세요. 이제 목요일, 금요일 또 남았는데 은혜를 많이 주실 텐데 함께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들,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식사도 못하고 오셔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식사 드리고 싶었지만 고난주간이라서 참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 바로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퇴근 못하기 때문에 참여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요. 학교에서 옷도 못 갈아입고 와서 또 반주하고 예배 참여하고 식사도 못하고 이렇게 오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크리스천과 소망이 마법의 땅을 지나는 장면이에요. 철로역정과 함께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들이 마법의 땅을 지나가는데 그곳이 공기가 이상해요. 오늘 책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은 공기가 탁해 졸음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공기가 탁한 거예요. 이게 영적 흐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이제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뭐 실제로 볼 수 있는 그 공기가 탁한 거, 봄 되면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막 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공기가 탁한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 그냥 여행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일본에 많은 우상들이 있고 영적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 가면 뭐 봅니까? 신사 보고 절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태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태국 그냥 가면 안 되고, 그렇죠? 근데 뭐 태국뿐만 아니라 불교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 가는 곳마다 불교가 가득하고 그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어느 나라건 그 나라, 그 마을, 그 지역에 영적 공기가 있단 말이에요. 정관은 어떻습니까? 저와 사는 이 정관이 영적 공기가 맑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면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집회 온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내가 정관에 사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몸담고 이 지역의 영적 기류를 보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시기적으로 더 그렇잖아요. 잘 모르나 본데 5월 6일이 무슨 날이에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그 뒷날이 석탄일 맞아요? 5월 5일이 빨간 날이죠. 대체 공휴일 때문에 5월 6일 뭐 5월 그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벌써부터 등을 달아놨잖아요. 그 등 단 게 그냥 단 게 아니에요. 영적 그 기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해가지고 벌써부터 절에서는 준비하고 이 영적 기류.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영적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했잖아요. 공기가 탁해. 예,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숨이 막히고 호흡이 곤란하고 가슴이 답답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탁해 있는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이 지역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할 때구나, 기도해야 하는 장소이구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에 영적 기류가 탁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 가족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또 노출되어 있을 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 이 마법의 땅에 도착해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느끼는 것처럼 공기가 탁한지, 영적인 그 어둠이 몰려와 있는지, 영적으로 어두워 탁해져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요, 이번 주에 기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공기 청정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탁해 있고 냄새가 있고 그런데 공기 청정기 탁 틀면 이 공기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탁해 있는 그곳을요 맑게 청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기가 탁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졸음이 몰려와요. 졸음이 몰려와죠. 왜? 사단은요 이 세상은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기가 탁하면 졸음이 몰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영적 환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요
졸음을 참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한숨 자고 가자라고 얘기해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순례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깜빡 잠들면 큰일 나요. 그 깜빡 잠들 때에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반을 치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깨어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그때는 이제 깨어 있었어요. 소망이 한숨 자고 가자 그랬을 때 크리스천이 그렇지, 나도 안 그래도 졸렸는데 잘 됐다고 잠든 게 아니라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둘 다 영적 잠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 목녀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이 모두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면 안 돼요. 잘 시간이 아니에요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졸지 않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왜 그렇게 졸지 않았냐면 목자가 주었던 경고를 잊지 않은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그들이 목자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잊어버렸을 때에 미혹의 영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한 말씀이 있는데 경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천이 오늘은 경고를 기억해내요. 여기에서 졸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졸면 안 된다 하면서 뭘 하죠? 대화를 해요. 대화, 영적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잖아요. 영적 대화를 할 때에 우리가 깨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오늘 이 마법의 땅을 지나는 크리스천과 소망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영적인 졸음이 찾아오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그 영적 졸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합니까? 그래서 자네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단순한 질문 같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라고 질문을 해요. 단순하지만 어떤 질문이에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크리스천은 소망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신앙의 원점, 구원의 근본, 그리고 은혜의 시작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졸릴 때에 영적으로 좀 그 졸음이 찾아왔을 때에 나의 신앙의 그 출발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게 중요해요. 나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어떻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단계인데 크리스찬과 소망에 이제 주고받는 대화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네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적용할 게 뭐냐면요,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소망이 간증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마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루는 제가 저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출발점이 뭐냐면 나의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 죄악을 시작하는 거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다가 자기에게 있는 그 무거운 짐, 죄의 짐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깨닫는
그것이 신앙의 여정의 출발점이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 다 원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정도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살을 쏠 때에 그 관역이 있잖아요. 그 관역을 정중하게 맞춰야 되는데 어이없이 그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 허공으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아주 시작점은 미세한 차이예요. 아주 작은 차이인데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그 거리가 관역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가 죄란 거예요. 히브리어 하타트도 헬라어 하마르티아도 그 두 단어가 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을 벗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임재 앞에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더러운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요, 나 자신을 거울로 보듯이 보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죄거든요. 우리 안에 다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작은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실수와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지 몰라요. 작은 거짓말, 불필요한 판단, 미움의 감정, 이기적인 선택들, 이런 것들은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약점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치부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가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 시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런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소망이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 원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님,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간구해요. 그 정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 힘들어요. 방학이 될 때도 있고 장애가 되는데 이것 좀 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은혜라고 한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이 카리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나에게 있는 가시와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 또한 너에게 주는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포함한 더 큰 은혜가 너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충분하다,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가 있는 거, 아픔이 있는 거, 이거 없으면 완전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시면서 족하다, 충분하다,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완전과 하나님의 완전의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결점이 없어야 됩니다. 단점이 없어야 돼요. 부족함이 없어야 완전하다는데, 하나님은요, 결점과 단점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구했던 그 육체의 가시, 나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제가 정말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을 텐데, 이것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전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건데 라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 응답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요, 단지 그 아픔과 육체의 가시만 말한 게 아니라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내 은혜는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늘 부족하고 연약해요. 항상 빈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워주실까요?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로 우리는 완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더 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죄의 무게가 어떻든, 여러분의 연약함이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모든 것보다 크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씻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보혈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나의 모든 연약함과 결점과 부족함을 다 덮고도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죄를 덮고도 넘는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 소망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과 소망의 이 얘기가요, 무슨 얘기예요? 복음에 대한 본질이에요. 우리 고난주간 3일째를 지나가면서 이 말씀 묵상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왜 죽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피스투요라는 이제 동사가 있는데 이건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제 헬라어 많이 이제 공부하는데 듣고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 단어는 잊어버려도 의미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죄는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선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뢰가 어떤 신뢰냐면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먹고 마시는 것에 비유해요. 음식과 물이 우리의 생명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우리의 존재의 근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해요.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뭘까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요. 아까 신뢰한다 했잖아요. 신뢰하면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신뢰하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관계거든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더 친근한 관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그 크기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가까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 했잖아요. 예수님과 더 자주, 더 오래, 더 긴밀하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요즘 금식하고 있습니다. 맨날 굶어요. 예수님과 교제할 식탁에 앉을 틈이 없어요. 공부한다고, 사업한다고, 일한다고 밥 먹을 틈도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끼는 하세요. 세 끼 하면 더 좋고요. 하루 한 끼라도 예수님과 함께 좀 앉아가지고 예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이거 먹는데 예수님 이거 좋아하세요? 저는 이거 별론데 예수님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교제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살고 있어요. 가족과도요 식탁의 교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잘 없어요. 그렇죠?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살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커져가길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뢰를 했잖아요. 신뢰는 무엇입니까? 가까이 교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통해서 말씀을 또 깨닫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굳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과 좀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하니까 말씀을 주세요. 디모데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과 계시록 말씀과 디모데전서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고난주간의 정점이 수요일이에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성취하셨어요? 율법의 마침,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을 성취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뭡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유일한 중보자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붙들고 알았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의를 찾아야 하고 그분이 흘리신 피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제 안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든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거룩한 삶을 원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와, 이제 저는 거룩한 삶을 원하고, 거룩한 삶이 뭐예요?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과 그런 신뢰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계속해서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유인물 나눠드리면서 좀 깊이 묵상하도록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소망이 얘기한 것처럼 거룩한 삶을 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주 예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지만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제 목숨마저도 드리겠습니다. 제 생명마저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느냐,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느냐, 이 싸움입니다. 고난주간 좀 깊이 묵상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근데 그렇게 했음으로, 희생하심으로 모든 게 끝났을까요? 아니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침으로 이제 또 다른 삶이 우리 주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칠 때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물을 보시면 두 가지를 나눠드렸는데요, 회개와 확신, 영적 자가 진단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 관계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예, 가끔입니다, 아니요라고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수를 내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을 서 있는가. 첫 번째, 나는 지금 회개를 넘어 구속의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얘가 나오면요, 은혜를 알고는 있지만 죄와 정죄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중심을 잡으십시오 라고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은 지금이 회개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죄책감에 머물지 마시고 말씀만 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기를 한번 진단해 보시면서요, 그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물은 뭐냐면 3일 동안 묵상할 수 있는 노트예요.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좀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 질문에 맞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나는 최근 어떤 죄의식이나 내면의 무거움 속에 있습니까? 나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어떤 음성이 나를 깨우게 합니까? 라고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는 예수님께 어떤 회개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삶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보는 거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함 앞에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이 빈 마음과 이 빈 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생명마저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새로운 삶을,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요,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 짝들과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간구하고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과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을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많이 나눌 수 있어요. 많이 감격해야 그 감격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많이 깨닫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세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 VIP가 있잖아요. 그를 향해서 그곳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냥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망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하나님 나를 그곳에 그거에게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일을 나도 걸어가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일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죄인가? 라고 생각했던 그것마저도 내려놓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죄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이 빈 마음을,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철저하게 주 앞에 내려놓으면서 죄에 직면하게 하시고 죄를 내려놓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서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날 만드실 때에 나의 모든 죄악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사라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안아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동에서 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죄를 다 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순종하셨어요.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의 삶에 지쳐서 짓눌려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소망이 고백한 것처럼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했는데 주님 나에게도 이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과 감정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초월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주여 나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죄의심이 눌려서 억압당하면서 기쁨 없이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소망이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제 모습이 하여 주시면서 우리 가정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의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상황 때문에 억압당하고 짓눌려 있는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격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와 즐거움 회복되게 하여 주시는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사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사 주님 앞에 나에게 주여 새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는 자로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여러모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고 뒤틀려 있어요. 그러나 그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완전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은혜, 그 예수님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십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그분은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빛 예수 우리에게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를 죄와 허물과 억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시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완전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주여 나를 자유케 하소서. 주여 우리 가족들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시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완전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아까워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 생명 안에서 나는 이 세상을 아까워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소망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 드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모든 부족함과 그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빈자리를 채우는 완전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 모든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모든 완전함이 우리에게 임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아까워하고 있습니까? 내 목숨, 내 생명, 내 시간, 내 가족도, 내 소유,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감사함을 드실까 하시고 그저 주시는 은혜를 가르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 그런 역사 그런 은혜를 가르치시간지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삶의 해방함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목표시 않게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주의 나를 모든 것들을 열심히했어 주의 나를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가 열심히했어 주님이여 주의 나를 기도짝과 우리 목장 식구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짝을 이루어 기도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묶고 있는 그것을 주님 예수 이름으로 끊어 주옵소서. 그 결박을 끊어 주시고 그 쇠사슬을 끊어 주옵소서. 지금 내가 거기에 너무 묶여 있습니다. 재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상황과 그 감정에 묶여 있다면 예수 이름을 외치시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또 이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이어서 우리가 중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내 마음을 묶고 있는,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이 모든 결박들, 견고한 쇠사슬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모든 계계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우리 마음속에 묶고 있는 이 사단의 계계와 세상의 결국 세상의 결박과 악한 영들의 쇠사슬을 끊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사단의 계계들을 끊어내 주옵소서. 내 재정의 쇠사슬과 내 감정의 쇠사슬과 나오지 않은 상황의 계계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묶고 있는 그 모든 쇠사슬들을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결박들을 끊어주옵소서. 우리의 결박들,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들며 하나님 그 결박들을 끊어주옵소서. 주여,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모든 것들을 결박 끊어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주시고 그 모든 그런 것들을 끊어주시고 그 모든 중독과 그 모든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포기하지 못하는, 끊어내지 못하는, 나를 묶고 있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나를 억압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묶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단절되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끊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끊어서 제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렇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렇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건능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음과 모든 결박들을 끊어질지어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리를 좀 옮겨서요,
여러분의 기도짝과 함께 손을 잡고 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짝과 가족들과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이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시고요. 주님, 이 형제, 이 자매, 이 가정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묶고 있는 중독과 더러움과 악한 결박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과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좀 간절히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카톡으로 연락하셔서 지금은 새벽절 기도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연락하시고요, 또 기도 제목 나누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시고, 나중에 기도짝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 나오셔서 안수받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기도의 자리에 움직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 중보합니다.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과 연약함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목장 식구, 기도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장이 없지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 카톡과 연락 주고받으면서 서로 중보했던 기도 제목을 나눴던 그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같은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지체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쾌계를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 앞에 두려워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 듣고 두려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염려의 마음과 불신의 마음과 의심의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목장 식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너무 많은 억눌림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그 억눌림 가운데 자유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죄책감 가운데 힘들어하며 그의 거짓말에 속아서 괴로워하며 아파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그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안에 해방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형제 가운데, 이 자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과 역사여서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며 그의 마음을 묶고 있는, 그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사단의 계계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거짓말과 사단의 속임과 사단의 그 속삭임과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가정 속에서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산의 계기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단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을, 이 딸을 묶고 있는, 괴롭히는 악한 영의 계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아버지, 거기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해방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어내지 못하는 그 모든 죄의 사슬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내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형제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자매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가정을 긍휼히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의 빈자리가 아버지 세상 즐거움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쾌락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많은 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는 완전한 사랑이 예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의 빈 곳을 채워주시고 그의 마음의 험한 곳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잘못된 것을 수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묶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진리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참 주시는 깨끗한 청결함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로 주의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제가 주여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주여 굉장히 주시옵소서. 주여 손으로 끌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안아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부는 손을 만지실 때에 예수의 피부는 손을 만지시옵소서. 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그를 기도하시고요.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나오시면